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 제사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제는 선물이란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일하게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나를 선물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교제, 성물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일부분을 취할 수 있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부지 중에 속건제인가요? 속건제죠, 그죠? 우리가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 중에는 거제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 방법, 요제 이렇게 흔드는 제사, 그 다음에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 그 다음에 전제 포도주를 붓는 이러한 제사의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또 내용의 우리가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요. 매년 반복해서 이제 들으시면 레위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깊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오고 계속 읽으시고 들으시고 반복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기회가 돼서 더 많이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깊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주석 성경 책 같은 것들을 참조하셔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또 이해가 되시고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또 책들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해하면 아는 만큼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은혜가 있게 됩니다. 방법들은 복잡하니까 우리가 또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읽고 넘어가시지만 큰 흐름과 그 핵심적인 내용,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장은 4장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제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속죄제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거고, 속건제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겁니다. 아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제사죠.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인데 5장 1절에서 6절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경우, 부정한 것에 접촉하고도 가만히 있는 경우, 입술로 함부로 맹세한 것이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고의성이 또 드러난 경우 공개적인 인정과 자백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5절에 보면 허물이 드러나면 회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죄의 회개와 돌이킴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발성이라는 거죠. 회개가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히 어떤 짐승의 제사 이런 걸 드리지 않지만, 회개는 어떻습니까? 자발성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발견하고 정죄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속죄제의 근본입니다. 속죄제는 소리 없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알고 지은 죄악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악의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아는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까지도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제사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신의 부의 형편에 따라서 드렸듯이 번제도 그렇게 했듯이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바치게 했고,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는 밀가루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경제적 형편과 무관하게 죄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부터 7장까지 속건제 제사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상의 피해를 가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하는 죄입니다. 속건제를 바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되는데 5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을 무심코 바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드리는 것이고, 또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웃의 재산을 가로챘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흠없는 수량을 바쳐야 했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20%에 해당하는 값을 더 배상해야 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했는데,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 그 죄에 대한 중요성, 또 사함을 받는데 더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힘없는 수량과 그 재산의 20%를 더 5분의 1을 더 더해서 갚아야 하는 것이 속건제였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성물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20% 더해서 바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규정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은 내 삶에 더 큰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취한 것은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손해보게 만드는 것임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욕심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고의적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죄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6장 8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하품이 나옵니다.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번제 규례가 나오는데, 이건 주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9절, 12절, 13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복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제사가 끝난 다음 재처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제사장의 핵심 의무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끊임없는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해서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있는 것을 보면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외적으로 보면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고 저녁에 이렇게 조명으로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걸 보면 뭘 생각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뭐죠? 우리 마음에 제단의 불이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소재 규례가 나옵니다. 소재에 남은 것은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들의 몫이었는데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이것을 먹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죄를 집전하는 자로서 이 성물을 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30절, 7장 1절에서 10절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았습니다.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속죄제물의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장소에서 빨게 했고 제물을 담았던 토기는 완전히 깨뜨려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제사와 다르게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을까요? 이는 바로 죄사함이란 문제는 더 어떤 것보다 엄격하고 심하게 적용되었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그만큼 성경은 심각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제사하러 그 사람들이 흠없는 거 가져가야 되죠. 부정한, 다치거나 부정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데리고 가면 그 짐승을 직접 도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살하는 장면과 함께 피가 쏟아지게 하는 장면을 보게 하죠. 그리고 짐승의 각을 직접 뜨게 합니다. 뭡니까? 죄의 심각성입니다. 너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또 이 죄를 드렸던 모든 육이나 이런 것도 깨버리고 버리게 하는 거죠. 그만큼 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7장 11절에서 36절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감사로 또 서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데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조금 규정이 달랐습니다. 일반 제사에서 누룩을 절대 못 넣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에는 누룩을 넣게 했다는 거죠.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은 전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룩의 성질이 뭐죠? 부풀게 하는 성질이잖아요. 서원하는 거나 자원하는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것을 뻥튀기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건데, 다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뭐죠? 마음껏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제물에 유교병을 허락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누룩 때문에 음식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물은 당일에 다 먹게 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를 나눌 때 지체하거나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바로 드리는 것이고, 나의 기쁨과 감사는 이웃과 바로 나누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레위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